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작년에 못한 일들을 올해는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완전히 새로운 것, 진짜 완전히 내가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올해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활력소를 줘요. 뭔가 기대하게 하고 뭔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줘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이런 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좋은 그런 모티베이션을 제공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꿈, 계획,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누구 중심이냐라는 거예요. 내 중심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중심일 때는 왜 문제가 생기냐면, 물론 내 생각과 내 계획 안에 갇히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중심일 때에 현실과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에 딱 부딪혔을 때 내 중심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포기하게 돼 있어요. 희망이 낙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 뭔가 계획을 가지고 막 뭔가 적극적인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왜? 누구 중심이니까? 나 중심이니까 그래요. 내가 그 소망과 계획의 추가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꿈이 하나님 중심일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내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 소망의 뿌리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예, 그 뿌리가 중요한 거야.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 내 중심일 때는 우리는 포기하고 넘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전멸을 했을 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 셋째, 넷째는 백신도 안 맞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우리 가정 전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되지? 왜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자마자 내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더 중심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예, 더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거 전염시켰어?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너가 나갔다 와서 그렇지, 막 이게 아니라 어떤 희생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덕분에 우리 가정은 에브리데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싫어도 막 처음에는 왜 우리가 원스 위크 했는데 왜 에브리데이 하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틈만 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밀린 서적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컬럼에서도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여호와는 사랑이시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그 앞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잠깐 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예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말과 연초에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일 때는요, 어떤 놈이 나를 이렇게, 이게 코로나 걸리겠지? 누구지? 누구를 하나 잡아야 돼. 그 원인을 잡아야 돼. 그래서 남에게 블레임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일 때는 오히려 그 상황이 중심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이거예요. 거룩한 사귐이다라는 거예요. 홀리 펠로십,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으게 하신 그 공동체가 사귐을 갖는 거죠. 자, 이 공동체의 자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들 안에 사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나하고 레벨이 안 맞아. 나하고 뭔가 생활 수준이 안 맞아. 그래서 나는 너랑 코이노니아를 할 수 없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구원받은 백성이면 누구나 페어리어가 없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교제하게 되는 사귐이 바로 코이노니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사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올해 주제를 주시고, 그동안 7년 동안은 우리가 개인의 영성을 위주로 한 주제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7년이 지난 우리 커넥트 교회는 이제 8년째 들어가면서 이제는 공동체로 간다. 공동체에 포커스를 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제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다. 사랑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 거룩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 그림이 그려지나요? 아마 안 그려질 거예요. 왜? 그런 공동체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가 성경에 어떤 공동체인지, 사도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사귐이 어떤 사귐인지 그걸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거룩한 사귐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은 서론이에요. 서론. 자, 코로나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셧다운이 된 게 언제냐면 2020년 3월이에요.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나서 바로 셧다운이 됐어요. 3월 달 세미나 끝나고 나서 셧다운이 된 이후 언제 오픈됐죠? 올해 9월에 우리가 이 건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년 반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엄청나죠? 이렇게까지 길게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1년 반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해보지 않았던 환경 속으로 교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이지 못하니까, 건물이 오픈을 안 해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작가
그 까뮤의 작품을 제가 얘기했어요. 까뮤의 장편 소설인 패스트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자, 그 내용은 그거예요. 전염병은 모든 사람에서 사랑의 능력과 우정을 나눌 힘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영원히 황폐해지고 자기 중심성이 강해진다. 저는 이게 확 들어왔어요. 전염병은 황폐해지고 자기 중심성이 강해진다. 코로나는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서 나누고 뭐고 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황폐하게 해서 자기 중심성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것을 아주 일익을 담당했어.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요, 코로나가 인류에게 엄청난 변화를 준 것은 사실이에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어요. 4차 산업혁명을 선포한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이게 막 그 모든 기술들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언택트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컨택트는 해야 되는데 컨택은 하면 안 돼. 컨택을 해야 되는데 언택트로 컨택하는 방법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에도 회사들이 골치 아팠거든, 사람들 때문에. 근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못 나오게 생각하고 일을 못하게 생각하니까 야, 잘 됐다. 로봇으로 다 바꿔버리죠. 그날에도 사람들 쓰는 게 굉장히 골치 아팠는데 이거 그냥 자르자니 데모하고, 그러니까 야, 이 코로나 덕분에 회사들이요 다 로봇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인건비가 세이브 되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가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드는데 다투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만나고 싶어도 일단 마음속으로 만날 수 없고,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 세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 와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래. 하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시대를 향해서 전혀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어떤 숙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 아니, 숙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점점 이 거룩한 사귐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 시대의 해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과연 이 시대에 거룩한 사귐이 가능할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 같이 만나고 거룩한 사귐을 갖는 것, 이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를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부터 제가 이야기하면 이 거룩한 사귐은 아주 지독하리만큼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을 깰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을 어떻게 깰 수 있느냐? 거룩한 사귐을 가지고 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올해 거룩한 사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또 던질게요. 코로나가 나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코로나가 나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리서치를 했어요. 보니까 생활의 변화, 그다음에 일의 변화,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루틴의 변화, 그다음에 정신적인 변화. 개인의 삶이 완전 다 변해버렸어요. 다 언택트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변화들이 생겼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스템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 심지어는 교육도 바뀌었다, 바뀌고 있다,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관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의 변화가 결국 가장 큰
변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는 예배, 선교, 전도, 서로를 세워주고, 그죠?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세워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교회의 가치는 바로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전도,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이큐해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통틀어서 얘기하면 뭐죠?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 관계에 가장 큰 변화를 주었고 교회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그냥 어떤 영적인 초자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실질적이고 적극적이고 깊고 심오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믿는 사람끼리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다 위아더 월드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관계, 이 거룩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이다라는 거예요. 깊은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 이론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없고 너만 있는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예요. 깊은 관계예요. 아주 깊고 넓고 높은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관계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안 되면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코로나는 지금 이 관계를 깨고 있어요. 전염병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으로 강하게 가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자기 중심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교회의 가치는 바로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봅니다. 스크린에 있어요.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하게 잘할지니 그는 뭐다? 머리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라고 하는 관계예요.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어서, 그래서 온 지체 가운데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몸으로, 머리로 한 우리는 몸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in Christ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이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누가? 우리가 하나 될 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될 때, 누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고 거룩한 사귐이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테스트모니, 심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이노이아를 통해서 세상이 바로 우리에게 저게
정말로 세상에는 없는 교제구나. 세상에는 없는 사귐이구나. 야, 나도 저 사귐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게 해주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간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커넥트 됐어요. 그죠? 커넥트 됐는데, 이 커넥트는 인 크라이스트가 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세퍼레이션 됐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리커넥션이 됐는데, 이제는 인 크라이스트가 돼서 한 몸이 되었는데,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사귐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만은 끝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까지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빨리 구원받고 죽어버려야지. 근데 왜 우리에게 이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도들이 하고 있고 말씀이 하고 있냐 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인 크라이스트가 된 것은 단순히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그 말은 뭐예요? 단순히 이 아이들이 태어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해서 늘 도움만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삶이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사귐이에요. 사귐. 이 사귐이 디스커넥트 되면 그 사람은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자, 펠로십, 코이노이아. 요거는요,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어요. 벌브가 있고 나운이 있는데, 성경의 뉴 테스트먼트는 나운은 많이 좀 기록돼 있어요. 나운은 30회 정도 있어요. 근데 30회 정도의 나운을 뭐라고 해석을 영어로 했냐면 쉐어링으로 했어요. 자, 쉐어링, 그 다음에 컨트리뷰션, 파트너십, 그 다음에 파티시페이션. 자, 요 단어가 바로 나운으로 사용된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동사로 보니까 동사에는 딱 8번 나와 있는데 7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눔. 근데 나 혼자 나눌 수 있나요? 나 혼자 나한테 나누나요? 아니죠. 이 나눔은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이는 나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만 봐가지고는 스크린하고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SNS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그쪽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쪽이 아니라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인터넷과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 participation, 이 participant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다, 같이하다,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일방적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귐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들 안에 나는 없고 너만 있는, 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 삶의 모습이, 그 사랑이, 인터머시가 결국은 만들어낸 결과가 인간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인간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사귐이 우리의 축복과 기쁨으로 오기 위해서는 인간은 인간과 사귀어야지. 인간이 아담이 있는데 동물이 많았잖아.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귐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네버 없다. 그래서 하와를 통하여 그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갈 필요가 없어. 무교회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관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나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미라. 그런데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크린을 보고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AR, VR 시대가 오고 메타버스 그게 계속 발달하고 지금 아예 페이스북을 메타로 바꾸고 상호명을 그러면서 그거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서 답이 있다. 세상에 답이 있다. 세상의 안에서도 그 행복과 축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해 갈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이 되었다. 그죠? 한 몸을 이루은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말씀도 그리스도를 머리가 돼서 우리가 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원 네이션이다, 원 킹덤이다, 원 패밀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원 바디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원 네이션, 원 패밀리, 원 트라이브 뭐 이런 걸로 표현했다면 내 가정도 내 패밀리도 내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 그래 안 그래? 안 보면 돼요. 내 패밀리도. 근데 원 바디는 어떻게 되죠?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버리고 잘라버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봐야 돼. 내가 내 몸에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봐야 되는 거야. 그래도 봐야 되는 거야. 그게 원 바디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 패밀리, 원 민족, 원 가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싫어도 같이 있어야 되고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고 미워도 짜증나도 나를 힘들게 해도 섬겨야 하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라버릴까 봐. 응? 우리는 그럴 사람이거든요. 마음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밀어내버리고. 근데 원 바디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 알죠? 그가 자신의 이 신체를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신체 조건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서 행복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원 바디니까. 아멘? 네,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 보시는 분, 저도 거의 아예 텔레비도 저는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케이블도 없어. 텔레비 보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동안 어떤 게 유행이냐면 큰 스크린이 유행했어요. 좀 커져야 돼. 좀 더 커져야지. 더 커져야지. 근데 적어도 큰 스크린이 유행했을 때는 뭘 우리가 의도했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그죠? 특별히 월드컵 때 보면요. 예, 무조건 큰 스크린 있는 집으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뭐 없으면 프로젝트라도 쏴. 예. 그래가지고 월드컵 때는요 완전히 큰 스크린이 대박이야 대박. 근데 여러분들 요즘 보세요. 큰 스크린이 대세가 아니라 요즘은요 그 전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퍼블릭 스크린이 프라이빗 스크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퍼블릭 스크린 다 같이 볼 수 있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텔레비가 이제는 내 손 안에 들어온 거야. 내 손 안에 들어왔어. 이
잡스 때문에 잡스가 아이폰을 만드는 바람에 내 손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이 파블릭 스크린이 프라이빗 스크린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주 위대한 발견을 했죠. 잡스가. 잡스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아이폰을 1세대를 만들고 난 이후부터 계속 진화되어서 인간은요 이제는 프라이빗 스크린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들 하루 평균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을 보니까 5시간 이상이래요. 5시간. 저는 이것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요 지가 몇 시간 보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몇 시간 보고 있는지 하루에? 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앱은 없더라고. 있어요? 혹시? 내가 몇 시간 보고 있는 거를 이렇게 카운트해주는 앱? 아이폰은 있어? 그거 한번 보세요. 이거 5시간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더 볼 거예요. 왜 이거 없으면 늘 보잖아. 늘. 그러니까 이게 5시간이 아니라는 것은 그냥 지들이 생각해. 뭐 그냥 매비 몇 시간?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훨씬 더 많다고 봐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자신만의 스마트폰, 자신만의 프라이빗, 시크릿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점점 빠져들어.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방해하고 참견할 수 없는 공간 안에서 내 사생활이 보장되고 이곳이 시큐어해. 이곳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더욱더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더 나아가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클릭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교제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듣기 싫은 메시지는 그냥 꺼버리면 돼. 그냥 다른 거 클릭해버리고 넘겨버리면 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손절해버리고 강퇴시켜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원하는 교회를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교인은 하나야. 나야, 나. 내가 교인이야. 그리고 어쨌든 내가 목사도 됐다가 내가 성도도 됐다가 내가 막 사역자도 됐다 다 해. 내가 예배의 디렉터가 되고 다 하는 거야.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런 시대에게, 이런 세대의 사람들에게 로컬 처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로컬 처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제가 화면 한번 띄워줘 볼래요? 커피숍에 앉아갖고 대화는 안 하고 각자 다 지 할 일 하고 있죠. 이게 회사 요즘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대화는 안 하고 톡으로 하나? 대화를? 결국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요? 결국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소통을 위해 만든 것이 불통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좌편의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올해 제가 이 주제나 표를 정할 때 이제 만약에 2022년 올해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시작하면 내년 표를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제가 거기 달력에다 적어놔요. 그래서 그 적어놓은 것을 작년 것도 쫙 1월 달부터 쭉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장 강한 마음을 기도하고 뽑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 언택트 시대에 과연 나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necessary, 필요한 말일까?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로컬 처치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더 이상 매력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거북하고 불편해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면 맨날 상처받아. 그럼 뭐하러 가 교회? 안 가버려. 왜? 그게 편하니까. 나누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교회 와서 언컴포터블 해야 돼? 그죠? 내가 왜 교회 와서 쉐어링을 해야 돼? 아우, 교회 가면 그런 거, 아우, 싫어, 안 하고 싶어. 책임을 지는 일, 부담스러운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돼? 내가 왜 남을 섬겨야 돼?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왜 내가 참아야 되지? 정말 교회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퀘스천을 갖게 해야 돼요. 갖게 하고 있어요. 왜? 세상의 미디어가, 세상의 그런 지금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교회에 갈 필요가 있을까? 교회에 가는 게 정말 밸류블 할까? 가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 그래서 교회들이 청년이 없는 거야. 안 나와. 불편하니까. 내가 컨비니언스 하지 않아. 내가 그냥 뭐, 내가 왜 굳이, 왜 그런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안 오는 거야. 문화가 그렇게 만들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마리아나는 필요해. 그래서 합법화 시켜버리는 거야. 마리아나는 필요한데 교회는 안 필요해. 동성애는 필요해. 근데 교회는 안 필요해. 술집은 필요해. 클럽은 필요해. 그런데 교회는 안 필요해.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데 뭐하러 교회가 로컬 처치가 필요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중요한데 너는 필요 없어 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야. 나의 세상은 너무 중요한데 너의 세상은 알고 싶지도 않아. 이걸 영어로 하면 childness라고 그래요. childness. 그리고 이거를 selfishness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의 교회를 만드는 거야. 내 중심.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가고 싶은 교회가 없어.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가 없어.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가 문제일까요? 거룩한 사귐이 문제예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돼. 그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결국 내 중심의 교회를 꿈꾸고 만들어 나아가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그 교회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오시는 거예요. 온 거예요. 물론 내 발로 걸어왔다가 여러분들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면 내 발로도 못 오게 만들어요.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교회에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사생활이 보장되는 교회, 프라이버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회, 컨비니언스.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노 커밋먼트. 이런 교회를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익명으로 다닐 수 있는 교회, 그냥 왔다 슬그머니 빠져가는 교회. 그래서 자꾸 큰 교회로 가는 거죠.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부담이 없이 책임질 일이 없는 교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뭔지 아세요?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아니면 안 가요. 내가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돼. 뭔가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뭔가 내 계획이 뭔가 이게 관철이 돼야 돼. 내 생각들대로 이게 돼야 돼. 내 자아가 실현이 돼야 돼. 그래야 교회 갈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한숨을 막 쉬는 거예요. 주여. 그래, 이게 지금 현실이지. 이게 지금 현실이지.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보세요.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교회 잘 다녔던 사람도 그래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모태신앙이고 막 이러고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들도 그래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시대가 그렇게 그 길을 놓고 있어요.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단은 늘 하나님과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세상과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들의 일이에요.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거룩한 사귐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I love Jesus but not the church. 무슨 뜻이에요? I love Jesus but not the church.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진혁이, 난 너를 사랑해. 근데 난 너 몸을 싫어요. 난 너 머리만 좋아. 몸뚱이는 아주 헤이시야. 나는 당신의 돈만 사랑해. 나는 당신의 능력만 사랑해. 난 당신의 외모만 사랑해. 이런 사랑 여러분들 오케이 땡큐 와우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랑 이루어질까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랑 하고 있다는 거예요. I love Jesus but not the church. That means you did not love Jesus. 그 뜻은요, 너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조건을 달고 뭘 달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요,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냐고, 사랑은 질투하지 않냐고, 머리에 앵치하냐고.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의익이.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를 쫙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그게 관계예요, 관계. 일부분만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랑한다면서 I hate church. 이거 머리만 사랑하고 몸은 안 사랑한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교회가 정말로 상처도 주고 안 좋은 모습도 보였을 수 있어요. 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교회가 문제인가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귐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귐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무시하고 나는 혼자서 스크린으로 예배드리고 혼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천만의 말씀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예배소 4장 15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거 뭐라 그랬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어?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거 하나 더 스크린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도의 간디예요. 간디는 어디 종교가 뭐죠? 인도니까 힌두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아주 놀라운 말이죠. I like your Christ. I like your Christ. 예수님 난 좋아한다는 거예요, 간디가. 그런데 I do not like your Christians. 왜냐하면 your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거룩한 사귐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는 너무 좋은데 크리스찬들은 싫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귐이 회복됐을 때 우리는 간디도 전도할 수 있는 거야. 아멘? 네. 이 사귐이 회복되면 간디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한 사귐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실족하는 사람들이 계속 자신도 실족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남도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라. 근데 우리의 사귐은 너와 나와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의 사귐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사귐을 우리가 대충 할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거룩한 사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살 수 있는지를 배워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한 사귐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 영원한 사귐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빛으로 걸어가는 삶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 거룩한 사귐 가운데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